저희들 이 아침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누군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는 제자훈련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고 말씀을 보내서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런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 부딪혀 있을 때, 때로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위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저를 구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 있게 만들고 우리를 든든하게,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는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고 멸망시켜 간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이야기하고 미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은 우리를 믿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신실한 아빠가 하는 약속을 그 자녀들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실수가 없는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면 그 후손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또 그 말씀이 오시면 이게 죄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진리라면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 영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비록 몸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빵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지만 그 빵으로 사는 존재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기도 하고 또 눈을 열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거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는데,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너로 하여금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하느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 하느님의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해갈 때,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이 성경은 너희의 삶에 유익을 주고 복된 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 성경이 너희의 삶을 부족하고 정말 허물진 이런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나한테는 어떤 책인가? 그 이전에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성경에 있는 말씀 구절들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남편은 야,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싸움이 된다면 그것은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한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기초를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도 삼위일체가 있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이 계시는 것처럼 말씀에도 세 개의 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느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하느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라. 그러니까 말씀은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가장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시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높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할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의인이 된 표징이었습니다.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갈라디아서에 오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정말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받지 말라라고까지 합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불신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느냐?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어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어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느냐? 뒤집었다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그걸 다 아는 성경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책 속에 놓냐? 이거는 잘못된 성경이다, 잘못된 책이다 하고 찢어버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책을 읽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 편집을 할 때 그 성경을, 그 고린도 후서를 성경에 집어넣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종교회의에서 이게 정식 성경으로 채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의 권위로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걸 보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의롭게 된 자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침례 교단에 속해 있지만요, 침례 교단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침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침례를 안 받아도 된다. 침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침례는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리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산 자리에 나도 살겠다라는 삶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침례였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로 나오는 것이 조건으로 바뀌면 복음의 본질 자체가 변질된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직 임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재직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거울을 하나 사다 걸어야 재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직분의 타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재직에 세워준 정말 이 공동체가 고마워서 또 그리고 내가 내 모습을 매일 비춰보기 위해서 정말 재직이 된 후에 내가 교회에다가 거울을 하나 사다 걸었다. 이거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직이 됐기 때문에 정말 재직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모습을 비춰보기 위해서 교회 출입구에다가 거울을 하나 사다 걸었다. 이거 정말 이렇게 사다 건 사람의 마음도 귀한 거고 교회에도 덕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재직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은 직분을 장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시간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갈 것인가,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갈 것인가 라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말씀이신,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또 다른 말씀에서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게 들려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요. 그러니까
병으로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로님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사야서 53장을 읽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읽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질병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로고스에 있던 말씀이 레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의 수준에 있던 그 말씀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본질로서의 말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들려오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서 5장 39절에 보더라도요,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계속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 중에 계시는 때 아닙니까? 대부분의 성경은 예수님이 다 떠나신 후에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들은 다 예수님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생각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묵상하는데 그게 다 뭐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도 다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할례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타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타락이 잘못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는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이 들려오는 말씀, 레마가 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체계에는 삼위일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씀, 이것이 레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기도 중에 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색 선상을 넘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시 하니까요? 예수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내가 너를 이렇게
내 사환과 종으로 세워서 이방인에게 빛의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가 눈이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니까 눈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자기 삶에 일어난 겁니다. 그건 마치 내가 지금까지 어둠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눈이 떠서 빛이 있고 정말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의해서 내가 들은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이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인간들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보면 이단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에 살아남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감으로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체포해놔야지 도망가서 다른 짓 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잡으러 가고 있던 중이지 않았나. 그런데 그가 다시 그의 고향 다소로 가서 성경을 다시 읽어갈 때에 이사야 53장, 성경 속의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정말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 53장 메시아의 순환장을 보면서 그가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릇된 길을 가는 양 같은 우리를 위하여 그가 대신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가 저주를 받긴 받았는데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는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왜요?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본인이 들었던 그 다마색 산상에서 본인에게 계시되었던 그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되면서 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더욱더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신학을 갖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그의 편지 속에 쭉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반드시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틀리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성경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생애와 가르침으로 확인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 위에 걸어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든든케 하시고 우리를 정말 자라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우리 길의 빛이요 우리 발의 등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되는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정말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이 성경이 너희에게 유익을 줄 것이며 너희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 하셨사오니 그런 은혜가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